가끔 배고픔이 왔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배고픔. 배고픔이 뭐냐면 실제로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막 하나님을 만나고 싶거나 말씀을 막 보고 싶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싶은 그런 배고픔이 일어나야만 돼요. 주님이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하면은 이 배고픔에 대해서 말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강청이라는 단어는 그런 절절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수 믿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자, 우리가 소원기도를 하죠. 하나님 앞에 소원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나에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기도가 두 가지인데 어떤 사람은 소원기도라고 합시다. 자기 소원 그리고 자기 성취.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기 성취, 자기 소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맞춰서 열심히 기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느 쪽입니까? 기도 색깔이 분명히 달라져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하나님 앞에 그래요. 늘 구하는 것들이 내 문제입니까? 아니면 내 문제는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성취가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입니까? 질이 다르겠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현실이 보여버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실까요 하면 기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또 믿음 생활 잘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욕심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아요. 종착역이 자기요. 금식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려요.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쓰면 자기를 위해서 다 써버릴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힘써 살지만 결론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이 커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하면 항상 그 자리예요. 우리가 믿음이 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사건이 내 사건으로 바꿔져야 돼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사건을 가지고 내 문제 기도해 주세요. 내 문제 예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일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나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가 관심이 있기 때문에 교회 예배가, 교회 사역이, 교회의 어떤 부분들이 더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하자고 자기 아픔, 자기 힘들. 끊임없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런 기도를 아니었습니다. 먼저 간청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한밤중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5절에서 8절. 이것은 컴퓨터를 쳐봤더니 이렇게 나오네요. 간청, 인정사정 없이 체면 불구하고 그리고 가리지 않고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죠. 필사적으로 집요하게 간청한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받아낸다는 것. 그런 이게 욕심을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막 친구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는데 나에게 떡을 줄 수 있는 친구야. 그 떡을 3개 줄 수 있는 친구 능력이 있어. 충분히 줄 수 있어. 그래서 두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가 늘 두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은 내 문제를 능히 풀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두드리라고요? 간청이라는 거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실 줄로 믿고 주님의 손이 임하기만 하면 내 문제는 주께서 풀어주십니다. 팍 막히고 그거 상관하지 않아요. 주님이 푸시면 돼요. 근데 믿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만 하십시오. 이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돼요. 내 문제 하면요, 사실 그건 욕심이에요.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욕심으로 하는 것은요, 정말로 안 들어줘요. 하나님, 문제는 이 문제지만 하나님이, 내 믿음이 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좋아지고 예배가 더 진지해지고,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교회는 하나도 안 보이고 내 문제만 보인다면 그것은 정말 이기적인 기도예요. 절박한 기도를 한번 이 밤에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10월에 동창회를 했는데요. 친구 목사가 우리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학교 동창회를 갔는데 이제 와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고향에서 동창회 한다 그래서 내려와 그래서 내려갔대요. 그런데 대개 보면 여름에 무엇을 잡아줘요? 많이 모이면 그러지요. 개를 잡아요. 개 잡은 거 보셨어요? 개를 딱 한 마리를 주면 오늘 우리 먹을 거라고 딱 그러더래요. 가니까 10명 모였는데, 그래서는 그 친구들이 뒷산에 올라가 가지고 목을 매 가지고 매달아 놨는데 그 끈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가지고는 개 먹으러 가 가지고 닭 먹고 왔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제 목이 여기 오고 달고 다니죠. 닭을 먹고 왔는데 그 친구, 집사라는 친구가 전화가 왔대요. 정말로 난 미치겠다 그래요. 예, 그랬더만 내가 매달아는 개가 와서 나를 보고 주인이라고 꼬리치고 막 좋아하는데 이거 어떻게, 개를 쳐다보지 못하겠더래요. 내가 매달아서 잡아먹으려는 개가 며칠 만에 돌아오는데 꼬리를 치고 막 반가워가지고 막 뛰거는데 그거 어떻게 하냐고 내가.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전화로 나 이제 앞으로 개고기 안 먹는다. 개를 훈련시키면 어때요? 잘 듣죠. 처음에는 말 안 들어도 교육 과정하면 정말로 잘 들어요. 그러죠. 잘 듣고 그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목매달은 뒤가 도망가가지고 난 안 들어와 볼 줄 알았는데 와서 질질 끄고 다니면서 꼬리를 치고 막 반가워라고 그렇게 한 것을 보고 제 생각입니다. 그 개가 주인을 그렇게 막 좋아서 꼬리를 치고 좋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있는가? 잡아먹으려 했던 개가 도망가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잘해줘요. 그렇게 좋아해 본 적이 있는가? 걔는요, 훈련시키고 교육하면 처음에는 안 듣지만 조금 되면 정말 말 잘 들어요. 앉아서 한 것뿐 아니라 무엇을 먹다가도 주인이 먹지 마 하면 굳어져 버려요. 침만 질질 흘리지 절대 안 먹어요. 먹어 하면 먹어요. 자, 주인이 먹지 마 그랬죠? 옆에 있는 사람이 괜찮아 먹어 절대 안 들어요. 주인이 먹으라고 해야만 먹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것 참 많아요. 훈련하고 교육해요. 참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꼬박꼬박
그렇게 반응이 적있는가? 우리가 말로는 참 그렇게 잘하는데 그게 안 돼요. 어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걔는 훈련을 받으면 참 알아듣고 훈련하는 것만큼 하는데 우리는 잘 안 한다는 거죠. 힘들어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다시 이제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제가 어제 묵상 강의를 통해서 제 안에 크게 웃었던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벽이었어요. 목회를 하면서 했던 얘기였어요.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일 중심이었다. 열심히 하는데 목회를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묵상을 늘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제 안에 들어온 것들은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았고 그냥 하나님 이름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지. 근데 맨날 그 자리였어요.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그 어떤 자매가 와서 어제 목사님 그 강의하는 거에 꼭 네 하고 똑같았어요. 거의 다 비슷할 거예요. 열심히 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집 차이고 애 차이고 일 중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푼다면 쉽게 풀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안 바꿔요. 내가 풀려고 그러면은요, 사람과 사람으로서는 우리는 정말로 그 문제 못 풀어요. 이따 마지막에 결론을 이렇게 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은혜 받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만 변화가 일어나요. 은혜 받는다고 변화 안 일어나요. 다른 말로 할까요? 우리 집사람하고 오늘 내가 나눔을 했어요. 은혜 받는데 왜 변화 안 해요? 은혜 받는다고 생활이 안 되나요? 뭐가 와야 되는 줄 아죠? 아버지 마음이 와야만 여러분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와요. 여러분 생활 속에 궁율이 왔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물건이 와요. 100% 와요. 성도들의 생활을 보면 나는 그거 조금씩 느껴요. 아버지의 궁율이 온 사람 물건이 와 있어요. 계속 해보세요. 그럼 계속 와요. 물건이란 것이 뭔 줄 아죠? 궁율이란 건 뭔지 알죠? 아버지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이 안 돼요? 은혜 받는다고 변화된 거 아니에요. 뭐가 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우리 생활에 정말로 사람 변화, 하나님의 손길은 아버지 마음이 와야 돼요. 성경을 보세요. 궁율이 왔을 때 역사가 있어요. 궁율이 왔을 때 사람이 땅이 움직였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궁율이 와 있나 보세요. 이 문제 풀어달라고 해도요. 그것은 어린아이가 구하면 그 문제 풀어주면 또 다른 문제가 오면 또 그래요. 여러 가지 파도가 오면 파도 타기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아버지 궁율이 왔을 때는요. 넉넉하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주는 말은 이거였어요. 간청은 누가 할까요? 힘 있는 사람이에요. 힘이 없는 사람은 미리 포기해버려요. 오늘 기도하는 태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냥 잘 믿고 그냥 하나님 잘하는 거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 그는요,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거예요. 은혜 받는다고 변화는 안 해요. 10년 믿고 더 오래 믿어도 은혜 받고 사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그냥. 이 본문의 스토리는 여러분 잘 알죠?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친구가 왔어요, 밤에. 근데 집에 먹을 것이 없어요. 가난해서 그러는지 뭐 좀 준비가 안 돼서 그런지 여하튼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손님이, 내 친구가 왔기 때문에 손님이 왔죠. 그러니까는 자기가 또 친구 집에 가요. 친한 친구 집에 가서 떡을 3개를 달라 그래요. 상황을 보면 다 끝났지요. 잠자리 잡고 이미 늦었고. 그러니까는 친구 집에 찾아갈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친구가 아니면은 안 가요. 갈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가 좋으니까 간 거예요. 관계가 안 되면 갈 수 없어요. 친구라는 단어를 떠나서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없는 사람 저녁에 늦게 가서 두드리면 요거도 먹어요. 그리고 한 방에 거절해요. 그런데 믿고 간 거예요. 예, 친구이기 때문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관계가 되면 언제든지 가서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라 정말로 어려울 때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가서 해도 되는 거예요. 관계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는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문 열어주고 싶지 않다. 너무 늦었다. 7절에 보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미 문이 닫혔고 아이들은 잠자리에 누워서 다 이것을 보면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보이세요? 본문에서? 지금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쭉 보는데 놀라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자, 7절에 한번 봐보세요. 읽어봅시다. 7절. 자, 시작.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좀 준단 말이에요? 안 주겠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안 주겠단 말이에요? 준단 말이에요. 너에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그러죠?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요? 관계 때문에. 관계가 아니면은 이미 끝나버렸어요. 이걸 보세요. 관계를 잘해야 된다는 거. 너에게 그렇게 못 준다. 그러죠? 해줄 수가 없다라고 하겠느냐? 난 줄 수 있다. 이 말이요.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너에게는 주겠다 하는 말이에요. 이미 끝났고 자고 해도 줄 수 없겠노라. 근데 너에게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관계요. 왜 내가 너에게 주냐? 친구이기 때문에. 진짜 친구는 귀찮아도 그렇게 들어준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도 들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버지하고 이 정도 가까우세요? 하나님 말고 부모님하고. 인격적인 관계 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제 말이 맞는가 하면.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이 이렇게 왔으면 내가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지만 준다고 하지 않고 끝났다. 안 준다. 그랬을 거예요. 관계 때문에 준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 자, 시작. 자,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친구이기 때문에 주지 않았다요. 뭐 때문에 줘요? 그러지요. 우리가 보면 관계이기 때문에 줬다고 하는데 나중에 관계의 법 때문에 준 것이 아니대요. 간청 때문에 줬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냥 준 거 아니라 관계는 됐어요. 그러나 간청 때문에 준대요. 우리가 예수 믿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준 거 아니고 간청 때문에 준대요. 이 간청이 그럼 뭐 어떤 간청이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죠. 나를 위해서 간청한 거 아니에요. 내 친구, 우리 집에 손님 친구가 왔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 떡 세 덩어리를 자기가 위해서 한 거야 아니요. 집에 온 친구, 손님 그 배고프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 내 배고픔으로 되어서 아순소리가 선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 문제로 받아들여서 가서 간구한 거예요. 간청이에요. 내가 배고프다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서 한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요. 교회 사역이 여러분의 일터가 인간관계가 이 정도로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돼요. 내가 하는 일을 내가 홍보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친구가 홍보를 다 해. 그러면 내가 움직인 거지 누가 움직여? 내 일을, 내 사업을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이 가서 막 일을 해준 거예요. 누가 움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막 나를 환경을 움직여서 막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정도로 하나님 관계를 잘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간청하셔야 돼요. 간청. 이것을 보면서 그러면 여기서 떡 세 덩어리가 뭐요? 소원이겠죠. 소원. 필요한 거. 그래서 여기 보면 친구 사이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간청이기 때문에 줬다. 필요하기 때문에 줬다 이 말이에요. 오밤중에 찾아갈 수 있는 관계, 친밀한 관계죠. 언제나 찾아갈 수 있는 관계. 때와 장소를 가니 새벽 2시에도 찾아가는 관계. 관계예요. 가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너무 바쁜 것 같아서 신방해달란 말을 못 한다 그랬죠. 내가 웃었어요. 저는 때와 장소 가리지 않아요. 전화만 하고 오라 그러면 가버려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새벽 2시여도 하나님을 두들기면, 하나님 앞에 막 울고 그러면, 하나님은 문 열어줍니다. 여기 다른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친구는 나한테 떡 세 덩어리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있는 것을 알고 가신 거예요. 이 친구에게 가면 떡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두드러긴 거예요. 그 밤중에. 자,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처럼 한번 해요. 관계 때문에 했지 말고 준 것이 아니라 간청 때문에 줬대요. 그래서 먼저 관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기도해란 거예요. 관계도 하지 않고 기도하면 안 줘요. 자, 성경에 보세요.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보고 뭘 원하느냐 해서요. 그래서 그때 지체하지 않고 그가 소원을 말했죠. 뭐라 그랬어요? 보기를 원한다 그랬죠? 그래서 봐라 그랬어요. 끝났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이 내 딸을 낳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한나가 자녀 달라고 간청했어요. 혈루증 여인이 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뒷자로 가서 뒤에서 예수님 옷자로 만졌어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 고쳐달라고 간청했어요. 다 간청이에요. 알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간청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를 너무 얌전하게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우리로 말한다면 공격적으로 좀 기도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좀 간청 기도. 누가 들을까 봐 조용조용 하지 말고 좀 간청하는 기도를 했으면 돼요. 자, 여기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분명한 뭐가 있었냐. 목적이 있었어요. 덕 줄 수 있는 친구에게 기도를 들어줄 수 있는 하나님께 주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간구를 한 겁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친구를 위해서. 내 친구를 위해서 이 목숨 걸 것처럼 체면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야, 그 집에 너무 늦어서 가면 안 돼. 아침에 해야 돼. 그러지 않아서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구하는 거예요. 친구를 위해서, 친구를 먹이기 위해서 내가 배고픈 것처럼 저녁에 갔다는 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결론만 내릴게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것은 네 안에 빛이 없으면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네 안에 힘이 없으면 하나님을 땡길 수 없어요.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자,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아야만 움직여요. 성령 받아야 돼요. 욕심으로 떼쓰다가 성령 없는 사람은요, 번아웃 되어버려요. 뭐요? 하나님을 놔버리고 자기 감정에 생각에 치우쳐서 꽉 채워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고 기름 부으면은 걱정은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많이 알아서 힘이 있어요. 가슴에 힘이 있어요. 하나님 내 문제에 있는 것은 사실 나 인정합니다. 근데 마음에 힘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와. 그런데 욕심으로 구해버리면요, 하나님은 내 안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내 걱정이 꽉 차서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더 간절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그래야만 뭐가 와요? 변화가 와요. 은혜 받아서 변화 안 와요. 은혜 받으면 현상 유지는 돼요. 내 삶과 내 생활을 뒤집어 버린 것은요, 하나님이 와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이 사로잡혀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에 와 있어요. 말씀에. 어쩌다 보니까 내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막 땡기는 거예요. 와서 별로 기도 많이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앉아있다면 가요. 그게 성령이요. 오고 싶은데 와서는 그냥 교회만 들여다보고 왔다 간 거예요. 많이 기도 실컷 하고 간다 그런 거 없어요. 정말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기도를 많이 하고 일을 많이 쓰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오늘 정말 실컷 기도하고 간다 이 말하기 이전에 그냥 나를 이렇게 교회로 말씀에 끌어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힘이에요.
교회 와서요, 여러분 앉아있다가 놀다 간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말씀이 내가 여기 와서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그래서 은혜가 어떻게 오느냐. 자, 아버지 마음이라고 했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인데 여러분 그냥 온 것은 가만히 있는데 오진 않아요. 우리가 규례를 지키고 그러죠. 말씀을 암송하고 그러다 보면 성령이 와요. 훈련은 그렇게 해야 돼요. 연습을 하다 보면 내 것이 만들어진 것처럼요. 와요. 그래서 늘 해야 한 거예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터치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가까이 하여튼 해야 돼요. 뭐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주일도 오고 힘들지요. 그런데 꼬박꼬박 참석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터치합니다. 그게요, 경험하세요. 제가 11월 달부터 교회 안에 뭐가 왔다 그랬어요? 말을 했어요. 부흥이 왔어요. 할렐루야. 반응을 안 하면 몰라요. 반응한 사람은 느껴요. 다 문제만 가지고 오거든요. 아까 기도를 이렇게 한다 그랬죠. 전부 다 내 문제, 내 영광, 내 성취.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성취는 별로 기도 안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성취를 고민해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와서 내 문제를 풀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 믿음이 크고 가슴이 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와요. 그러면 내 안에는 부요가 오고 하나님의 풍성이 와요. 그리고 내 삶을 움직이시는 힘이 가슴에 머물러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회자는요, 끊임없이 멘토 역할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십시오, 하십시오. 제가 문자를 굉장히 많이 보낸 편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보낸 문자를 카톡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한 번만 더 기억해라는 나는 그런 의도로 한 거예요. 그걸 기도해줘요.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보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요. 이 말씀이 그에게 필요하다면 그 자리에서 마음을 감동을 주셔서 이해를 해달라고. 그냥 보낸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신비적으로 말해요. 전체 보내서요. 나한테만 보내서요. 그래서 전체 보냈다 그러면 그때부터 무시해버려요. 위험한 발상이에요. 설교를 할 때 그 사람에게만 하나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선포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받아야 돼요. 어디 가서 기도받아서 꼭 해준 것처럼 목사님이 기도했는데 나에게만 했어요? 그러면 받으려고 그래요. 그것은 아니에요. 사고가 틀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만 돼요. 그래서 영광이 임하면 무슨 기도를 된 줄 아세요? 열방 기도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하는데 자기 기도를 하지 않고 누구에게 했어요? 이런 기도가 나온다고요. 하나님, 나보다 내 자녀가, 나보다 내 목장이, 나보다 내 교회가,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잘된 것을 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나와야만 하나님의 긍휼이 왔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절대 이런 기도 안 해도 돼요. 무슨 기도요? 다 나요, 나. 여러분의 언어를 들어보면요, 그냥 할 수 있어요. 이게 내 삶의 문제가 바꿔지기 위해서는요, 언어 속에서, 표현 속에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내 문제를 풀고 싶으면요, 의도적으로 내 성취,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는 줄 알고 내가 손해본 줄 알고도 나보다도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해야 합니다. 세워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 문제에 하나님이 나에게 화가서 내 문제를 풀어준다는 거예요. 이 기도를 우리가 하셔야 돼요.
이 기도가 무슨 기도요? 간청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가 오면 결론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지요. 내 안에 불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여기만 있는 것은 내가 불을 가지고 가면은 거기가 불이 붙으죠. 내가 손으로 만진 것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어요. 힘이 왔어요. 그럼 내 생활 속에, 형제 속에 가는 곳마다 그 사람이 머무르는 곳에는 하나님이 터치합니다. 저는 이 기름 부음이, 이 증거가, 이 나의 간증이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간청 기도를 통해서 이 회복이 있고 2015년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욕심내세요. 피곤해서 어째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나는 간절함 속에는요, 이런 것은 안 들어와요. 어쩌다 보니까 교회 와 있어요. 피곤해도. 어쩌다 보면 교회 와서 내가 하고 있어. 몸은 피곤한데, 그런데 마음은요 평안해요.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밤에 기도 한 가지만 합시다. 하나님, 간청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서 하는 일들이 거듭나도록, 변화가 오도록. 여러분, 물건이나 뭐 잘 되고 싶으면 아버지의 마음이 와야 한다니까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이 확실하게 왔다는 증거는 궁율이요. 내가 사람을 보면 무슨 마음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도와주고 싶은 마음. 이 사람은 잘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일어나야 하는데, 이 사람은 치료받아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오는 사람은 궁율이요. 100%. 이 마음이 안 오면은 이야기하다 보면 다 자기 얘기. 그리고 자기로 쫙 옹그라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고, 금식하고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고, 봉사해놓고 하고, 자, 봉사하고 헌신하고 찬양하고 자기를 위해서 써버리면 안 돼요. 이 밤 기도했으면 그 중에 11조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돼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내 생활 속에서 늘 터득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받으면 교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나온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면 교회에 와 있다고요. 말씀과 성령이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생활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세요. 아버지 마음이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는, 성령님의 기도는 100%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성령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했기 때문에 100%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오면 예수님의 기도와 일치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마음에 긍휼이 왔는가 보세요. 이 마음.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새벽에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오셔서 교회를 어루만졌고 아버지의 긍휼을 부어주셔서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간청 기도가 뭐인지 몰랐는데 어쩌다 보니까 간청 기도로 들어가게 하시고, 아버지가 말씀으로 내게 찾아온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내가 구한 것은 내 소원, 내 성취뿐인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교회는 잘 돼야 한다고, 어려움 받는 사람들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나고, 가족과 형제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관계를 회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품고 용서하며 하나님이 세워달라고 간구하는 그 눈물 기도를 이 밤에도 들으시고, 가정의 어르신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파 있는 환자들, 내 문제는 의학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세상적으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방법을 주세요. 성령이 임할지어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성령 받아서 말씀에 사로잡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것을 알기보다는 하나를 알더라도 사는 믿음이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을 축복해 주세요. 우리 집사님들과 청년들, 학생들을 축복해 주세요. 한 영혼 한 영혼이 거듭나고 세워지면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가 10명, 20명 맺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풍성하고 보유한 교회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요즘 종의 마음속에 간절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묵상 나눔을 하고 싶은데 장소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여 재정과 장소를 허락하시고 주의 사람이 일어나서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이 밤에 기도하는 모든 종들에게 치유가 있을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사업장이 움직이지 않았는데 아버지의 긍휼이 오면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사업장이 움직이고 사람이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는데 사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주님, 빈자리가 없도록 이 자리에 사람이 모여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1부, 2부 예배를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증거를 이 제단에서 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내일 청년 초청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